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완전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는 대학교 때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년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하기 전에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백문일답이라는 그런 고백으로 수련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개를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하고 싶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읽어드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되셨나요? 네, 자, 그 질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나의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과 죄와 어둠이 죽인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함께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하나님 완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방금 읽은 에베소서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때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정말 아름다운 해안 도시가 있는데 그 근처에 있는 도시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아무래도 바다가 주변에 있다 보니까 우상들이 많았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곳에 있는 우리 이 에베소 성도들도 구원에 대한 큰 열정과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자신의 행위와 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심과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향한 열심과 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에 힘쓰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창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위와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비추고 있습니까? 제 삶을 돌아봐도 그 은혜와 그 기쁨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힘이 듭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힘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본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붙잡기 위해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무시하시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 안에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알았으면 좋겠는 건 우리로 자랑할 것이 없게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있어 라고 우리는 고백하진 않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자리에 잡아 앉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집트에 있을 때 이집트에서 8개월 그리고 튀르키예에서 3년 동안 있었고 그곳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선교했었고요. 친구한테 한 명이 연락이 왔습니다. 예, 접니다. 그리고 무라드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서로가 애칭이 있습니다. 애칭. 뭐 자기야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내 사랑 이런 건 아니고 배신자라는 애칭으로 서로를 부르고 있습니다. 배신자. 왜 이 아랍어로 배신자는 카인이라는 뜻인데 카인. 왜 배신자라고 서로 불렀냐? 서로가 너무 사랑을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야 보고 싶어 만나자. 나 약속 있는데 너 배신자 삐졌어. 그래서 배신자를 불리고 야 만나자 안 돼. 야 우리 뭐 하자 안 돼. 이게 바빠서 안 될 수가 있는데 서로 그렇게 막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배신자 지금도 배신자라고 서로 놀리면서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너 요즘 뭐 하고 지내?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라마단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 라마단이 뭔지 아십니까? 라마단?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라마단은 이슬람의 정말 큰 절기 중 하나입니다.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거든요. 한 달 동안 금식을 하는데 그 금식을 통해 회개와 기도 그리고 절제와 자선합니다. 오늘 우리 낮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행, 이 선행을 함으로써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율법과 그 선행을 이들은 지금 2026년에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라마단은 뭐 한 달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라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먹질 않습니다. 음식 안 먹고요. 물도 안 먹습니다. 그리고 담배도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데 담배도 피지 않습니다. 여기서 더 종교적으로 이렇게 심한 친구들은 하루 종일 침도 삼키지 않습니다. 침을 쌓이면 뱉고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이 한 달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라마단 기간에는 큰 동네에 북을 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렇게 북을 치면서 새벽 3시에 북을 칩니다. 왜 북을 칠까요?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새벽 3시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그들이 해가 뜰 때 버틸 수 있거든요. 약간 살아있는 알람시계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면은 자는데 둥둥둥둥둥둥 막 북을 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일어나요. 새벽 3시, 4시쯤에. 그래서 미친 듯이 먹습니다. 미친 듯이 먹어요. 그 다음에 바로 자요. 가득 채웠을 때 잡니다.
그래야 일어났을 때 배가 부르고 저녁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새벽 3시 일어나서 미치시 밥을 먹고 왜 기도를 하고 왜 그때 선행을 하고 왜 이들이 이걸 목숨까지 지키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이 기도를 지켜야, 이 금식을 해야,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목숨같이 지킵니다. 저는 이 라마단 기간 때 아까 소개했던 친구 집에 많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봤고요, 금식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럼 쭉 지켜보다가 마음에 한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한테 했어요. 너는 이거를 왜 이렇게 지켜? 이거를 왜 이렇게 열심히 지킬 이유가 뭐야? 라고 친구에게 물어봤을 때 그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이걸 해야, 이걸 지켜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아. 내가 이것을 지켜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친구에게 질문했습니다. 야, 너 지금 충분히 잘 지키고 있어. 야, 나는 밥 먹고 저는 무슬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지킬 때 밥을 먹습니다. 애들은 뭐라 하지 않아요. 야, 너 잘 지키고 있고 솔직히 부끄럽지만 네가 나보다 더 기도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하고 있어. 그런데 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너 뭘 느껴? 너는 그러면은 이거 이렇게 금식하고 라마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 그리고 구원에 확신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아니, 없어. 한 달 동안 미친 듯이 금식하고 미친 듯이 기도해도 그 순간만큼은 했다. 지켰다. 라는 안도감이 있지만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두려워하고 이걸 다시 기도해야 할 것만 같은 그런 마음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 근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가 않아. 공허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와 저는 관계가 깊어서 이 친구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다른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다른 친구가 똑같이 질문할 때 그들의 대답은 성경의 사도 바울이 말한 우리 죄인이 고백하는 그 고백과 동일했습니다. 나 기도 잘 지켜서 천국 갈 수 있어. 나 선행해서 천국 갈 수 있어. 나 꾸란, 이슬람 경전인데 나 꾸란 읽어서 나 천국 갈 수 있어.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라고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의대를 얻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함께 보십시오. 이 고백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들의 고백에는 내가 주님 죄인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걸 하고 저걸 하고 노력하고 예배를 지키고 금식을 해도 주님, 제 안의 죄는 사라지지 않는 전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공허함, 두려움. 이들의 열심에 대한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 경험할 수 없다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까?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옆에 사무실에서 준비하면서 나아갈 때 갑자기 저도 모르는 답답함과 두려움이 또 불안함이 저를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 무서워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감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를 강하게 세우셨습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니까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정말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저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닌 선물로 주셨구나. 만약 그것이 우리에게 났다면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 겁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답답함을 느꼈을 때 저는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은혜로 경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끝나지 않는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경험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까지도 그 은혜 가운데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거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계획 안에서 그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길 원하는 건 그 기쁨 안에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계속 거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예비하셔서 그 은혜와 구원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계속 만끽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결국 떠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아심과 동시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까요? 영원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천국에 계시는 그 날까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십니다. 그 말은 즉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주를 살아가는데 분명히 우리의 이 은혜를 갉아먹기 위한, 그 은혜를 떨어뜨리기 위한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회사에 있을 수 있고요, 가족 간에 있을 수 있고요, 학교에 있을 수 있고, 지나가는 길거리, 지하철, 시장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 은혜를 한번 맛본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결코 우리에게 거둬주지 않고 영원히 그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기 가운데 그 은혜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붙잡길 원하고 경험을 하길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돌아가서도 그 은혜를 계속 구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기쁨의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를 만나 주실 거고 우리를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그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주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그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 사랑 그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아멘.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주님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받으시 그 마음 올려드리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안에 강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자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죄인으로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 우리의 죄를 바라보지 않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다시 한번 구하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데 주님이 영원히 죽어야 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앉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갈 힘까지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 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 하나님의 힘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그 은혜만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시나 이곳에서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이 있다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눈에는 눈물 나게 하시고 가슴은 뜨겁게 하시고 그 열정 가지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고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